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 나누게 하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알아서 우리 목회 삶 과정에 말씀을 전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5분 민수기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민수기에 대한 다른 책을 좀 참조하려고 다른 책을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사실은 민수기 요즘 이거 유물 또 있으니까 아는 학생들 거 다 책이나요. 아 그래요? 모세 오고 무서운 거 왔어요. 네, 책 읽어가지고. 한 개도 없어요. 유물 지금 네? 세 뭐? 사람이거든요. 그게 세 사람? 없어요? 네. 세 사람 돼 있다고? 아니 한 사람 더 있다고. 한 사람 돼 있어요? 네. 나는 누구를 안 보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만 다닌 줄 알고. 복사를 해야 되겠네. 복사 좀 하세요. 네. 성경 가운데서도 선호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제자들이 선호한 책들이 있어요. 창세기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냥 특별하게 좀 말씀을 전하기가 좀 뭐 여러 가지 풍성하고 또 어떤 비유를 들게도 좀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성경 가운데서도 많이 보고 또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창세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거고 로마서나 요한복음도 많이 나왔는데 민수기 책을 쭉 찾아보니까 마땅한 책이 없다. 민수기만 딱 이렇게 담돼가지고 뭐 줄 수도 있긴 있지만 뭐 목사님들 강의 설교하는 것도 조금 봤는데 이렇게 많이 민수기를 이렇게 강의한 책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민수기가 약간 홀대받고 있는 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알다시피 뭐 숫자를 세하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제의식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레위기는 그래도 좀 딱딱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난해하다 할 정도로 그런 과정인데 또 레위기는 예외도 또 많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민수기만큼은 좀 책에 어떤 그 별로 없었어요. 참조하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안에 보면 이 책에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을 쭉 제대로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이번 과정은 요 민수기를 좀 안에 내용을 참조해가면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충분해서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민수기 할 때는 딱 한 3번 강의하면 끝날 것 같아요. 뭐 길게 할 거 있고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한 2-3번만 더 하면 민수기 끝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만든 강의 55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뭐 5개 설교로 되어 있으니까 한 5 강의하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한번 펴보시죠. 우리 모세 없는 책. 민수기 앞에 680페이지 보면 저는 우리 신학 공부할 때도 목사님들이 과제물을 내주는데 리포트를 써라면 꼭 책을 이제 첨부해서 책에 안에 있는 걸 리포트하라고 그랬습니다. 책을 사기 싫어도 돈이 없어도 과정을 하려면 어차피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리포트는 한 권만 사는 게 아니고 한 뭐 50권씩 사는데 근데 리포트 딱 끝나면 그 책을 볼 일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안 보는
안 보고 그냥 버려둔 적이 많은데 근데 제가 요즘 다시 책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딱 공부하는 그 단락 있잖아요. 그거는 기억나는데 그 앞에는 안 본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도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이 듣긴 하지만 5권의 책을 요약된 거니까 그냥 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줄 좀 치든지 좀 이렇게 해도 제가 어떤 우리 저기 그 코엔 신학대학교 부총장님이시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대학교가 뭐 큰 건 아니고 유대인이 세운 대학교인데 아마 좀 상당히 히브리에 상당히 조에 있는 분이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부총장 되셨는데 지금 우리 그 비전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잘 연락을 알아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분이 따라 공부도 합니다. 그분이 5월달에 와가지고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본이 창세기에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데 쉬는 시간에 그분이 성경책을 보게 돼요. 성경책. 이거 성경책 약간 이제 그 옆에 여백이 있는 성경책 이거 사셨더라고요. 여백 성경책 있거든요. 이건 뭐 쓸 수 있는 여백이 없는데 다른 여백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떠오르는 묵상들 예를 들어서 또는 단상들을 다 나눠 다 적어놨어요. 한 줄 다 적어놨어요. 보니까 야, 그 대단 이거 보니까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가 좀 성경을 보더라도 신학생들은 그냥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하게 성경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는데 저는 이 지금 성경보다는 관주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관주 성경 보면은 그 관주에 보면은 그 말씀이 다른 그 지금 말하면 신약 성경이고 아니면 다른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관주 성경을 꼭 사실 참조하시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관한 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계속적으로 사역할 때도 또 나무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680페이지 민수기 시작한 장면, 그 앞에 본문 뭐 중에서도 해놨죠. 아주 요약된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광야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신뢰하고 사느냐 아니면 부인하고 죽느냐 생이 갈림길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도록 사느냐 하는 것이다. 광야는 그곳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곳의 삶이 축복일 수 있고 주어질 수도 있다. 곧 광야는 원과 공정의 중간 지대인 것이다. 광야가 거룩과 세속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능성과 동시에 골치 아픈 문제거리를 동시에 던져주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광야라는 현실에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고 사는 존재다. 민수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나오지만 강의에 나오지만 자, 돌아가서 우리 뭐 나중에 이야기도 하고 민수기 뒤에 이제 책을 딱 뜯기면은 688페이지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어요. 우리 이거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나중에 여기도 제가 별칭 다 해놨는데 민수기는 방랑의 책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적극 이쪽을 빠져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가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꿈이 의없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상 위기에 처해버렸다. 애굽에서 나온 1년이 지난 무렵 그들은 가네스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언약 공동체는 끊임없는 의심, 원망, 불신하고 만시창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마다 번번이 취소될 것 같았다. 고된 광야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처럼 힘겨운 일이었을까? 시내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기세등등하게 산을 내려갈 때만 해도 약간의 불길한 조짐이 있긴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꾸 멀게 걷고 제 발로 축복들을 들어찼다. 이스라엘 문제는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데 있다. 그 불신앙의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려면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이 끝나면 축복의 땅이 그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는 구세대로부터 시작하여 하란의 전환기를 거쳐 새 역사의 주역인 신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 동안의 이스라엘 기억적인 이야기를 소상하게 바랍니다. 민수기는 그때마다 물론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한다. 민수기 시작은 머리말 정도 될 수 있죠. 민수기가 이런 내용이다. 자, 우리 계속 여기 있지만 이제 뒤에 우리 691페이지 들어보면 민수기의 명칭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자, 민수기 명칭. 출애굽과 그렇지 민수기란 제목은 이 책의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없다. 민수기란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71년에 비롯된 것이다. 71년은 흥미롭게도 예수 또는 숫자이란 뜻을 지닌 그리스인 헬라어인 아리스모이를 책 이름으로 적었다. 제롬이 편찬한 라틴어 성경 브리게이트는 71년의 제목을 따라 그 책 이름을 수의 책이라는 뜻을 가진 리베르 인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넘버스가 나왔고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의 제목으로 취하여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책인 민수기는 내용이 혼란스러운 데다 숫자 일원도의 이 책의 주의 집중시키는 작품이다. 그러나 민수기보다 히브리 성경 광야에서라는 순수한 제목이 책 내용에 훨씬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 이 책의 일론 특징이나 광야에서라는 말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달갑지 않은 이것을 하면은 다닌 느낌을 강하게 주는 어감이기 때문이다. 민수기란 이름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다 라고 말하는데 첫 페이지 나오면은 이제 민수기 1장을 찔러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간목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가 무슨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을 거기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고 하는 기간 동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기간 동안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 둘째 달 둘째 첫날에 이제 말하자면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 시내 광야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말하자면 하나의 조직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 좀 가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인구센서스 정서를 하죠. 그래서 나이별로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과연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얼마인지 또는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책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는 사실은 민수기란 이름보다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민수기가 여기 1장에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또 다시 두 번째 말하자면 등장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세대가 이제 다시 하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숫자를 내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전체는 이 숫자를 헤아리는 그 내용보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들이 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란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일단 민수기란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민수기가 정확한 뭐 이름이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헤아리 사람 숫자를 헤아린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자면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약속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이 무슨 뭐 교회가 교회 단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단위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안에 보면 좀 민수기에는 특별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면 개인의 어떤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헤아리는 그냥 의미 없이 뭐 전체 숫자를 파악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린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약속을 받는 백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리포트에 왔는데 이걸 또 참조해가면서 읽어봅시다. 1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1페이지는 뭐 민수기 명칭 아까 읽은 거와 똑같은데 그 밑에 이제 보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의 뜻은 민수기라고 했다. 다른 제목의 책을 이해한 다른 관점 반영되어 있는데 헬라스는 숫자로 번역한 이유는 1장과 26장에 인구수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은 민수기 9세대 이하에 이해하는 관점 반영되어 있다. 한편 히브리 제목 강례에서는 이 책의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의 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가는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는 여행으로 비유하는데 성경은 신자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여정으로 묘사한다. 민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여행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를 순례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특별히 구별해 부르시죠. 구별해 불러가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삼으시는데 이제 그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레위기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율례를 정했는데 이 민수기는 그러면 하나의 모든 율례를 배웠으면 이제 실제 삶에서 적용해. 실제 삶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수영을 배웠으면 바다에 나가서 진짜 뭐 수영도 참 헤엄을 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실력이 나타나는데 민수기는 바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으면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야 돼.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자, 교회에서 성도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정도가 있어요. 뭐 성경을 아주 해박해가지고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아는. 왜냐면 평신도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60도, 100도 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성경이 해박해요. 목사님도 어디 그 장로에서 두준을 하는데 그 사람은 탁 하면 탁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이러면 어떤 목사가 성경을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래서 그만큼 잘하는 거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중요한데 실제 생활 속에서 과연 이 성경이 어떻게 적용돼서 나타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레위기에 주신 모든 율법을 신에 주신 율법을 실제로 이제 민수기는 어떻게 적용하며 나가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쭉 통해가지고 이제 걸른 사람 걸르고 새롭게 수고하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을 그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해답을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다. 민수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똑같이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참고해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이 가끔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근데 아주 좀 유명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에 어떤 시골 교회에 초청을 받아봤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날이 되게 이제 추워가지고 겨울인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숙소를 안내해주는데 하여튼 사택수단 조그마한 이제 사택에 그 목사님 날씨 추운데 왔다고 얼마나 불을 넣어놨는지 예? 그 옛날에 이제 그 나무로 깨는 그 온도를 따졌습니다. 불었는데 막 들어간 순간에 발을 못 디딜 정도로 뜨겁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이제 그 생각해가지고 이불을 좀 빨고 그러고 누웠는데 한번 이제 그래 자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밖에 막 뛰고 목사님 주무시니까 그래 아직 안 자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대접하려고 어디 준비했는데요. 뭡니까? 제가 이거 들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뭘 보니까 시커먼 사발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약사발 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형님, 또 이분이 또 내가 뭐 피곤하다고 어디 한 장을 좀 다려가지고 내가 이제 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김이 무르무르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서 드시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면 안 됩니까? 제가 보나 보여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보양이가 싶어서 이제 딱 먹었어요. 근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완전 이 콜라 맛이네, 콜라 맛. 네? 누가 이야기를 듣든지 목사님이 콜라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네? 그럼 엿을 좋아한다는 얘기 들으면 콜라를 좋아한다 이러니까 이 콜라 추운 날에 콜라를 먹으면 이 차운 콜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콜라를 따끈따끈하게 데펴가지고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목사님이 좀 보약인 줄 알고 먹다 보니까 뜨거운 콜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상당히 위해한다고 생각하고 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생기게 하고 그것은 이건 하나 농담으로 끝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용해서 지내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민수기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놨습니다. 민수기 구조 한번 봅시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1장은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언약을 맺는 출애굽 1세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그리고 26장은 광야에서 자라거나 태어나 성인이 될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며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일개국 민수기는 1장 25장은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 36장은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수기를 광야의 예정이라고 생각하게 보게 되면 장소에 따라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1회 10장은 시내산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11회 36장은 약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이룰 수가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세 군데에서 이제 시내에 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모압까지 도착하는 과정, 모압에서 머무는 과정,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민수기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세대별로 분류해서 자 이스라엘 나온 첫 세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 광야에 태어난 두 번째 세대 분류할 수 있고 장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또 시내산에 나와서 모압까지 또 모압에서 있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 따라 민수기 두 세대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이들을 조합해서 새로 세 번 나누고 민수기에 들려갈 수 있다. 1회 10장 가나안 땅을 가인 미영이 준비하는 이야기, 10장 25절 출애굽 1세대 불신앙과 불신앙이 가는 이야기, 26장 30장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내용
그래서 잠깐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아까 민수기 내용은 제가 아까 잠깐 읽었는데 이걸 내가 또 읽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688쪽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좀 적었어요.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하지 말고 민수기 방랑의 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극적으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꿈은 어이없는 사건으로 무산된 일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 1년이 지난 무렵 그들은 가나스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끊임없이 원하는 불신앙으로 만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마다 번번 취소다. 오랜 광야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증명된 일입니다. 신의 산에서 인구수라고 나누어 힘차게 산을 내려갈 때만 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나안을 가는 길이 어려워 보진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잡고 머리를 얻고 재벌 수도가 이스라엘 문제는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 그 불신앙의 대가는 광야 후반 시대 물론가정으로 다가왔다. 사실은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사실. 불신앙의 근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금세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로 딱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는 정말 그분이 능력이 있어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인가를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때로는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오락가락 하진 않습니까? 우리 강사님이 우리 정상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신 걸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모든 걸 하려 하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고 모든 일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참 불투명해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목사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냐? 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이 의심이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여지들을 말하자면 그런 의심하는 건 괜찮은데 불신앙까지 나가는 건 되겠죠. 이런 어떤 불신앙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주말 말씀을 그냥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 광야가 중요하고 도풀이된 주제 중 하나다. 광야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적 일반적으로 가혹하고 분명한 풍경을 낸 광야의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밤에는 추위가 뱃속까지 스며든다. 광야는 사람의 힘든 고난의 땅이며 적막하여한 고독의 땅이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며 황량한 곳이다. 인생은 광야와 같고 광야는 원래의 길이 없다. 인간은 자기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산다. 부정의 길을 만든 사람은 부정의 길을 따라 살고 긍정의 길을 만든 사람은 긍정의 길을 따라 산다. 개인의 공동체는 시험과 고난은 견디기 힘든 역경이다. 시험과 고난은 배석하기에 달려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의지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인간 승리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약속한다. 신본주의적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원과 탐욕은 광야에서 건조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한 그들 앞에서 40년 방황으로 출애굽 이스라엘 광야에 살렸고 이 시대가 새롭게 세워진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정체성, 사랑과 성교 공동체의 원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출애굽 10장처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번영과 축복을 소망하게 되었다. 광야에서 계속되는 주제는 뭐냐면 견디기 힘든 고난과 또 그것을 이겨나가는 말하자면 그 과정 중에 어떤 계속적인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한 번 이게 고난이 오고 그것을 이기면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삶이 항상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문제가 계속 다가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펼쳐나가느냐 또 다음에 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40년 방황을 통해 출애굽에서는 광야의 살이었고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럴 사람은 그런다 하는 것이 있죠. 속가는 말.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고 알곡을 그러듯이 그런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와서 교회는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자원적으로 사라진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부분에서 하나의 시험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야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데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개개인 어떻게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시험대에 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성도들 숫자가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촬영대 같은 경우도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의 한 3분의 1은 아니지만 한 20% 정도 숫자가 줄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이렇게 보면 자 떨어진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간 사람 볼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에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속간에는 장이 아니냐. 태풍이 좀 오고 있죠. 오늘 태풍은 그냥 조용히 좀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태풍이 오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불편스럽고 여러 가지 피해를 좀 많이 주고 하지만 태풍이 없으면 이 정화가 안 된다. 이 바다가. 바다가 태풍이 여기서 막 밑으로 휘저어 몰려서 다시 한번 정화가 가져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런 광야에 말하자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쉽게 말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남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추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락 때문에 하면 막 옛날에 이거 가장 그러면 저 같은 거 다 날아가고 알고만 남게 되는 거죠. 벽시를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 벽시를 옛날에는 벽시를 다 집에서 했다가 했는데 벽시를 고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벽시 소금물에다가 놔둬 놓으면 알고 내려가고 꺾이는 시동을 안 건 다 떨어와서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미리 속간에는 또 하신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페이지 밑에 민수기는 자주 나온 구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시내산 달러에 자극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지막 광야 주방에 이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불평과 반대의 여기 등장. 아니면 20장에부터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는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민수기랑 찾아봅시다. 민수기 1장 1장 마지막에 한번 제 성경책 자 1장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자,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또 2장 우리 마지막 34장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기도를 따라 진식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대표적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는 계속 등장하고 있죠. 3장에도 마찬가지로 3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3장 5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속전을 여호와께 말씀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이 같았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같이 계속했다. 또 4장에도 등장해요. 4장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40절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속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속했더라. 자, 계속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계속 행했다. 근데 광야 가서 이 말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말씀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26장부터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그 말씀 나오는지. 자, 26장에 어디에 나오냐? 자, 26장에 첫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인구수를 다시 시작하죠. 26장에 인구수를 다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과 여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을 26장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7장에도 마찬가지로 23절에 보면 20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와 이타가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는 민수기에서 지금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모압에 도착할 때까지 이 시대에 인구조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것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뒤에 3페이지 앞에 봅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두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불순종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세를 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고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를 이루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광야는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다. 외롭고 힘든 것이다. 이 땅에 순자 걸어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이런 광야의 길이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대하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삶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 광야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현실에 부족한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광야 혼자 걸어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신을 붙여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1절에 11절에서 이 광야의 이야기가 우리의 본보이 된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원명하고 하나님의 시험함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순례가 아닌 방황이 되기 분명하다.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온전하며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1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면 같이 한번 봉독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흘러가고 다 같은 신령한 주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은 다수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밥을 절규한 것 같이 절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런 것과 같은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맹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와 같이 음행하는 자가 말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예명에 멸망하여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은 그들과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만은 우리를 교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의 아주 핵심적 요약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왜 있느냐?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거울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실패하지 말라. 거기에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멸망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그럼 본보기가 두 가지 본보기가 있죠. 좋은 본보기가 있는 반면에 잘못된 본보기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본보기, 아름다운 본보기. 사실 그래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데 성도 한 사람이 나쁜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 전염이 돼요. 나쁜 거 더 빨리 전염이 돼요. 그리고 보통 나쁜 소식은 빨리 더 펴지시 좋은 본보기는 사실은 잘 담지 않으려는데 나쁜 본보기 어떻게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늘 불화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좋은 본보기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를 세워가야 되고 또 그런 좋은 본보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목 있는 사람마다 좀 이렇게 앞장서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교회의 개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본된 사람이 세워놓은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같은 성도의 어떤 사람 모습을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은 뭐 누구 본볼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물론 목사님을 담당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담당하지만 사실은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도 완전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교회가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초기에 힘을 합쳐서 성도로서의 위치, 예배자로서의 위치, 또 신앙생활 위치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세우고 물론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뭐 기도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이 아무리 교회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뭐 교회 가서 교육을 했지만은 어디서 누구를 보는 바인가 봐요. 부모님 보는 거예요. 부모님 영향을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을 최고로 치 어머니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가정의 교육이시냐에 따라서 따라주는 것처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좀 칩시다. 이거 꺼야 되는 거예요.